오늘은 우리가 교회여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과 또 교회 창립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쿵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부활과 창립을 동시에 맡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좀 산을 올라갔었는데 서울 야경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십자가가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붉은색 네온사인은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개척되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이 받은 소명을 잘 사역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의 교회가 더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주는 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손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그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이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음성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함과 제 작은 생각을 회개하고 교회 개척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미리 정말 여호와의 이레처럼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2주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쉽게 말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증인되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바로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왜 살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주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가서 전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과 창립 2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주는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숫자로 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여자라는 위치가 무시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본 사람이라 해도 남자 이름을 기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신빙성 있게 모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지만 그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머무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무덤 곁을 떠나갔어도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뛰어와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무덤을 살펴보고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걸 보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울고 있더니 그래요. 울고 있더니, 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뭐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큰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 눈물의 크기가, 울음의 크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을 향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증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인기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증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고 쫓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머무르는 교회,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편의 이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가장 많이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 서두에 자신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왜 바울은 종이라는 개념을 썼을까? 더 많은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의 친구, 또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 놔두고 왜 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종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을 뜻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이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는데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자유케 하셨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돌아온 종을 뜻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종.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통해 먼 하란까지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러 갔던 그 늙은 종처럼,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는 그 늙은 종처럼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종이라고 자신의 서신 안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억울함이 없어요. 그의 사역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이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이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책망받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랑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주님이 맡기신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 어떤 외형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있으면 주님의 칭찬 받는 것입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작년 우리 연말이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특세를 준비하고 또 연말에 우리 교회의 어떤 메시지들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어있던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 정말 부흥하고 싶은데, 정말 크게 성장하고 싶은데,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고 싶은데 제 생각대로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결과, 네가 생각하는 모습, 네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책망은 너의 첫 사랑을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자, 그가 주님의 증인되고요, 그에게는 억울함이 없고요,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되려면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말씀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시간이 꽤 지나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그가 갑자기 각성된 듯이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시신 어디 갔냐고 찾던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던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딱 들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양은 목자가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알고요,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엉뚱한 일 하고 있다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자기 자리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붙들지 말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마리아의 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주님 살아계셨군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주님은 좀 안아주시지,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 주시지, 우느라고 기진맥진했을 텐데, 근데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차가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만나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나는 그분께 간다는 것을 전하라. 나를 만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것을 우리 믿음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만 충분하면 그거는 목격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목격자로 머물지 말고 증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격자로 머물지 말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배하고 모이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의 만족을 누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격자 신앙에서 증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증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해야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셨듯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듯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증인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셀장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가 없어도 공간을 빌려서라도 예배부터 시작했던 교회라고 하실 때 제가 막 옛날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배부터 정말 하나님께 했던 교회인데, 공간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그냥 모일 수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부터 했던 교회인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에 너무 감사한 게 그 GBS 우리 성경 공부가 이번 학기에 광화문에도 시작됐고 여의도 계속하고 있고, 또 서초동 비전센터에서도 저녁에 하고, 또 우리 성경 통독도 하고 있잖아요. 전체 인원이 60명이 넘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3번 이렇게 모였는데 출석률이 너무 좋아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좋은 출석률에 제가 막 흐뭇해집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배우게 하시고 더 공부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져서 주님 부르실 때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증인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더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려면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전하니까 흩어져서, 두려워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이 문을 꽁꽁 닫고, 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주님 살아나셨다며,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놔서 두려움을 표출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문을 통과하셔서 샬롬을 전해요. 평안하라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전하시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을 그때 또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모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시고 갑자기 파송식을 하시네요.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데 주님 부활하셨군요, 살아나셨군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파송식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에게도 그러시더니 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급하게, 아니 좀 그들의 감정을 좀 추스려 주시지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파송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들이 3년 내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길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이 사명을 주고 계시고 파송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풍파와 여러 환경 속에 지내다 보면요, 가장 먼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이 본질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생존을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처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요,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주님이 능력 주셨는데, 주님이 전하라 사명 주셨는데, 사도라 임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잃어버리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그 사명 붙들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또 함께 이 모이는 것이 전부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니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예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공동체예요.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정말 최고의 공동체였다면 주님은 그들을 흩트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은 민들레 홀씨처럼 그들을 박해를 피해 흩어버리세요. 그들이 흩어진 세상 어딘가에 그 홀씨들은 씨앗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흩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큰 부흥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향하여 나아갔고 또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은혜가 터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매년 아울리치를 가고요,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우리가 영어로 사형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또 처육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갔지만 영보교회에 가서 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이 일에 헌신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가는 자가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증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는 자, 순종하는 자, 믿고 가는 자가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던 이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최초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입니다. 애초에 주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위는 크고 광활했어요. 그런데 역사상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유사하게 차지했던 게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도 그 지역까지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복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료 시제로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온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안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뜻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시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나보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도전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좀 안정기를 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준비가 끝났으니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요.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라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선교 갑시다, 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은요,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는 자가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 말씀으로 나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맨날 없고 이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이루으셨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힘차게 일어서는 주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그리고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다고, 미력하다고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뜻하신 자리에서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년 남짓된 이 주는 교회, 막 태어난 신생아 단계를 벗어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갈대상자와 같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에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